부모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전 대전에 있는 어느 어린이 보육 시설 앞에 강보에 쌓인 아이가 버려졌습니다. 채 6개월 되었을까 말까한 아이가 그 보육시설 앞에 버려졌는데, 인기척에 나가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오른손도 있는데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낳은 생모도 오죽했으면 이 아이를 버릴까 할 정도의, 그 아이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아이가 거기 버려져 있는 거예요. 보육시설에 데려와서 여러 거기 있는 부모 어머니들이 이렇게 돌보는데도 지가 버림받은 거 아는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얘가 한 2살쯤 됐을 때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걷게 할 수 있을까 의사를,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가지고 이 아이 걸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의사가 얘 못 걸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걷게 하고 싶은데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뭘 될 일을 하셔야죠. 철이 없으신가? 세상을 모르시네? 아니면 돈이 많으시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 가졌을 때 산부인과에서 얘기 안 해요? 초음파 사진 보면 다 나오는데 의사가 뭔 얘기 안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이 아이 낳아도 제대로 못 사니까 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 잘못했으면 세상에 빛도 못 볼 뻔했던 아이였습니다. 아니, 태어나도 어느 누구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생모마저도 버렸던 아이입니다. 최고의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걸을 수 없다고 선고를 한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을 통해 그 아이를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다 고칠 거예요. 세진이 다리 다 고칠 거예요. 신발 좀 고칠 거예요. 신발 좀. 너무너무 독하게 했죠. 저 아동학대로 여러 번 잡혀갈 정도로 너무너무 독하게 하고, 그 물이 싫고 무섭다는 애를 물에다 집어 던져가면서까지.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입 다물어.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내려와봐. 옳지. 맨날 쫓겨났어요. 이런 애가 어떻게 수영을 해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재수 없네, 더럽네, 병원 기면 어떡하려고 저런 애를 수영장에 넣냐부터 뭐 You are there. Lord, you're there to help me find my way. Lord, you shine the light of day, and you comfort me when friends have come and gone. Lord, you're there when others turn and run. You are faithful to keep on when I cry for love in my greatest hour of need. You are there. You are there. Lord, you're there when others turn and run. You are faithful to keep on when I cry for love in my greatest hour of need. You are there. You are there. 우리 세진이 수영 포도 못하겠대요. 엄마 나는 꼭 수영 잘할 거야. 그래서 엄마 나는 꼭 메달리스트가 될 거야. 태어날지도 못할 뻔했던 아이, 생모에게도 버림받았던, 누구에게도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아이, 의사마저도 그 아이는 장애로 땅을 기어다니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진이는요,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지금 200개가 넘는 대회에 나가서 150개가 넘는 메달을 받았어요. 한 번은 엄마하고 둘이 나란히 세계대회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애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면 어떻게 하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란히 쓰고 그 나라의 국기가 이렇게 그려지고 1등한 나라, 금메달 딴 나라의 국가를 연주를 합니다. 세진이가 우승을 하고 시상대 1등 자리에 딱 섰는데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안 울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왜 태극기가 없고 왜 애국가가 안 울려 퍼지냐 그랬더니 설마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온 나라에서 우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준비 못했다. 애국가도 말할 것도 없고 잠깐 멈추라고. 그래서 엄마가 큰 전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얼른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아들 시상대 뒤에 엄마가 서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거기 있던 사람들 눈물 받아 다 됐대요. 외국 사람들도. 엄마하고 아들 둘이 나와서 금메달을 따고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걸을 수 없다던 아이가 국가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든, 눈이 항상 덮여 있는 그 해발 3,000, 4,000m가 넘는 높은 산을 등정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 눈을 기어가요. 안 되니까 기어가면서까지 올라갔어요.
5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9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한 번은 세계적인 내노라는 선수들이 다 모인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친 수영이 있어요. 그 조류가 있고 거기 있는 해충들, 뭐 해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영 대회에 세계적인 실력 가진 사람 수백 명이 왔는데 그 중에도 기록 가지고 장장하다고 하는 사람이 150명 정도 되는 대회를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21등 했답니다. 그리고 16살 되던 해 검정고시를 거쳐서 최연소 성균관대학교 스포츠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지금은 아마 졸업반쯤 됐을 거예요. 이세진이라는 청년은요, 이제 자기처럼 장애로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가 헤엄치고 달리게 만들었을까요? 엄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엄마가 배가 아파 낳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입양해서 아들을 다 삼은 사람이에요. 그 보육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마침 그분이 정숙 씨 얘 좀 봐줘요 안았는데 그 강보에 사 있는 아이가 눈망울이 큰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이제 품에 안기는데 자기하고 뭔가 통했는지 자기를 볼 때는 울음을 거쳐요. 그 아이를 품어주는 거예요. 하루, 한 주, 한 달, 2달 보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보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입양을 결정하는데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요. 장애 아이 가진 아이 데려가서 앵벌이 시키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많았던 때예요. 진짜 당신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냐 의심도 많이 받고 아이를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게 16개월 걸려서 겨우 내 아이로 법적으로 아들을 만들었어요. 아까 입양하는 서류 보셨죠? 이 엄마가 잘 사는 엄마가 아니에요. 이 아이 키우려고요 대리운전, 세차, 야간 뭐 일 안 해본 게 없대요. 이 위로도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아이를 이 아이를 돌본다고 업고 다닌다고 하느라고 잘 못 돌봤어요. 소풍되는 날 도시락도 못 사줬대요. 김밥도 한 줄 사서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니까 나중에 딸한테 전화해서 아무개야 미안하다. 네 동생 세진이 내 때문에 너 도시락도 못 사줘서 미안해. 김밥도 못 사주면 어떡해. 얘가 밝게 얘기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김밥 먹었어. 우리 반 친구들이 36명인데 한 명에 하나씩만 먹으면 나 3줄 먹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때 한 줄만 먹였어야 되는데 3줄 먹어서 덩치도 좋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 한 사람의 인생을 남에게 동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 비참한 가운데 축복받지도 못하고 태어났던 그 아이를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진이가요 10살 무렵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가서 의형제 하나 삼았어요.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이 절단된 아이가 그 목발 짚고 다니는데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 형이 되어줍니다. 그 아이도 이제 의족을 달고 자기처럼 일어나 갈 수 있게 되도록 용기를 주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진이는 이 엄마 양정숙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만 세진이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도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축복이요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의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간절히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며 살면 복이 임하고 이 말씀 떠나고 이 말씀 거역하면 화와 저주가
오게 된다는 것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6장이 핵심 같은 내용이에요.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 떠나고 말씀 버리면 저주받을 거니까 이 말씀 잘 지켜서 말씀으로 복받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세워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본문 앞에 2절을 보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해라. 또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얼마나 바쁜지 밥 먹을 때도요, 가족들이 밥 먹을 때 말도 안 하고 그냥 얼른 먹습니다. 빠르면 5분, 10분에 식사를 끝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보면 식사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1시간, 2시간 해요. 얼마나 떠들썩한지요. 근데 우리는 떠들면, 밥상머리에 떠들면 복 달아난다고 말도 못하게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요. 할아버지부터 부모 세대, 자녀들, 손자들 다 앉아서 식탁에 두런두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른들이 신앙에 관한 얘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얘기를 쭉 나눈대요.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미 신앙 훈련이, 신앙 교육이 다 돼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젖대고 철들기까지 되면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은요,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미국에 가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이 있는데요, 유대인이 세운 학교가 있는데 거기 첫째 성경을 먼저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일반 공부를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그 성경이 너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을 세웠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미국의 존경받는 노예 해방의 영웅 링컨 대통령, 전직인 부시 대통령, 현직인 오바마 대통령 예외 없이 전부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에요.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에 1불 50센트를 가지고 성경을 사서 읽었는데 그 성경으로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 세계 1등입니다. 오바마도요, 한국의 교육열, 한국 교육 본받으려고 막 예를 썼죠. 자식 잘 되게 하려면요, 집 팔고 땅 팔고, 옛날에 시골에는요 송아지 팔았습니다. 그렇게 자녀 가르치는 부모는 세상에 또 없을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냅니다. 아마도 그 뜨거운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나라로 세우는 저력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몇 해 전 통계지만 중국 북경에 유학 가고 있는 우리 한국 유학생이 3만 5천 명이랍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한 대학의 전체 숫자만 해요. 자녀가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성공하는 데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담임선생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빼먹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자.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의 달 5월이 됐습니다. 금년이 꼭 같아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2일 토요일 쉬는 날, 3일 주일 쉬는 날,
5일 어린이날 쉬는 날, 중간에 4일은 재량 휴업일 해가지고 또 직장마다 학교마다 쉬어요. 그럼 연휴가 며칠이에요? 5일이요. 어떤 회사는요 또 그 뒤에 6일까지 쉬게 해주더라고요. 엿새가 황금 연휴예요. 공항이 지금 북새통을 이룬답니다. 이 집에도 아버지가 연휴 오랜만이니까 가족 나들이 가자, 여행 가자. 근데 이 아이가 저는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왜 못 가냐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주일 안 빼먹기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야, 교회가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해. 가자. 안 된대요 얘는. 약속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교회가 밥 먹여주냐? 어디 펴주냐? 너 장학금 대주냐? 등록금 대주냐? 아빠가 가자면 가는 거지 쬐끔한 게 그냥 어스 간다 안 간다 말이 많냐?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이 아이도 대단합니다. 나는 주일날 약속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못 갑니다. 엄마 아빠 가세요. 뭐냐 이놈아. 그리고 떼놓고 둘이 갔어. 둘이 이제 나란히 차를 타고 이렇게 남편은 운전하고 아내는 옆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남편은 성질이 나서 아버지는 성질이 나서 그러는데 엄마는 어떨까요? 아, 그거 떼놓고 가는 게 영 걸리는 거예요. 여보, 애마 떼놓고 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애비 말을 우습게 하는 놈 떼놓고 가도 괜찮아. 그래도 그렇지 걔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요. 당신 지금 애 역정 들고 있어? 애미가 이러니까 자식이 애비를 우습게 하는 거지 우습게 알아. 그랬더니 또 아내가 또 골이 나가지고 아니 누가 우습게 알긴 누가 누구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 둘이 이제 대판에 뭐 이러고는 하는데 쾅 했어요. 삐뽀 119가 와가지고 앰뷸런스 싣고 병원에 갔는데 기부사하고 석 달, 2달 병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어낸 얘기하고 실합니다. 어느 교회에. 내 마음도 못한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있어야 자녀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느 교회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어. 들어가지고 아빠하고 대화를 해요. 아빠 뭐든지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죠. 그랬더니 아빠도 알죠.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아빠 왜 아빠는 커피 드실 때 기도 안 해요? 아빠가 뜨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려요. 아 그거는 건더기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하고 건더기가 없을 때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란다. 아 그래요? 그럼 죽이나 국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국물처럼 찔끔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이러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려고 해도 실력이 안 되니까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선생님들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은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 과외도 시켰답니다. 전사님께 사례를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과외시켰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 과외 시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정성과 열심은 없더라도 내 자식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주일마다 말씀 배우게 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다음 또 6절을 보면 마음에 새기라. 또 8절에 보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종이에다 쓰고 돌에다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본문은 5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복 있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뜻, 힘,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7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여호와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범사에 번성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밤새 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생육의 복을 주실 것이고 질병을 멀리해 줄 것이고 그리고요 6장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산업의 복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면요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럴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우리가 잘 열심히 해서 살았나 보다 하나님 잊어버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너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 출애굽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있는 민족과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나라와 민족은 미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왕이 되었어요. 32에 죽기까지 10년간 그의 한 손에 온 세상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19되는 나이에 최고의 명문 하버드 들어갔습니다. 근데 때려치우고 벤처를 세워서 지금 온 세상에 영향력 미치고 있잖아요. 컴퓨터 켜보세요. 빌 게이츠 어떻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모차르트는 11살에 교향곡을 작곡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은 26되는 나이에 원자폭탄의 이론적 기초가 된 상대성 원리를 발표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들의 업적은요 세계 역사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려내지는 못했어요. 과학, 철학, 문학, 예술, 인간의 기술 아무리 탁월해도 세상에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권인 이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려낸 위대한 생명의 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고요. 이 성경을 정치의 교본으로 삼고 경제의 원리로 삼고 예술의 지침서로 삼고 교육의 교과서로 삼는다면 세상이 변화되고 역사가 새로워지고 사람이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들은 성경의 얘기요. 오늘 쭉 얘기했잖아요. 아브람, 다니엘, 노아, 모세 다 얼마나 수백 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매년 돌아가면요 했던 얘기 또 들어요. 그런데 지겹지 않아요. 성경 얘기는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새우깡은 먹어도 물리지 않고요 성경은 들어도 기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근데 세상 노래는 어때요? 한때 막 인기 있고 난리 나도 시간 지나면 시들해져요. 그러나 찬송은 수만 번을 불러도 여전히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새로운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인 하나님 말씀 안에는
구원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놀라운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 과외 공부, 해외 유학 별것 다 시키면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세상에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 그 영원한 운명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 그 삶이 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 찬송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 발걸음으로 교회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좋은 부모 어떤 부모입니까? 오늘 양정숙 집사님,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일어나 걷게 하고 수영하게 하고 등산하게 하고 한 것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한 거예요. 혹시 다음 영상 준비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염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세상에 공부 자랑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어버이,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염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만방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